어수선한 나라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또 혹시라도 피해가 될까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당국자들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말할 때 무리라는 게 군중을 뜻하는 것 같지만 실제 단어는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곧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이죠.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로부터 계획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밟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치밀하게 예수를 체포했고 계획했던 대로 예수를 신문함으로 예수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냈고,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예수를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공개 처형 선고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지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설득하겠죠. 설득으로 안 되면 대규모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군중들을 지금 데리고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소리 지르도록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하고, 근데 그럼에도 빌라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서 로마 정부에게 압박을 해서라도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공개 처형이라는 선고를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에는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이유가 뭐죠?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해야만 하겠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의 죄목이 뭐죠? 우리들이 아는 죄목? 참남죄죠. 참남죄인데 이 참남죄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로마 당국이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죄목은 아니에요. 로마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참남죄는 그저 식민지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어떤 종교적 논쟁의 주제일 뿐이지 법 집행을 위한 객관적 죄목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유대 당국자들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 정말 죄목은 참남죄이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를 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죄목들을 창조해내야만 하는 거죠. 그 죄목들이 세 가지인데 그게 2절입니다. 2절을 읽을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세 가지 제목이 뭡니까? 첫째, 이 사람 우리가 보니까 밀란을 선동합디다. 밀란 선동죄. 두 번째,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입디다.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일으키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로마 제국을 전복하려는 어떤 내란 음모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혐의를 이제 씌우는 거죠, 예수님한테.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선동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굉장히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선동하신 군중들을 선동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군중들 수천 명을 강제로 해산시킨 분이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군중을 선동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유대 당국자 자신들 아닙니까? 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사지로 내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신 적이 없죠. 우리가 알듯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고 그리고 애매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명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전복을 위한 내란을 일으키기는커녕 로마 제국 자체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언급을 안 하셨는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적 세력의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백성들을 참혹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의 문제를 대면하여 해결하는 데에는 로마 제국을 상대한다는 것에는 답의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로마 제국을 상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악의 뿌리를 예수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길을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 제국 자체를 언급할 필요를 못 느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죄목 어떤 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는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걸면 다 걸리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제가 뭐 완벽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욕먹을 짓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것조차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쫓겨날 만큼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에 정치에 굉장히 밝은 어떤 분들이 몇 사람이 딱 작당해가지고 정갑신 목사를 예수양남교회에서 축출하기로 작정하잖아요. 우리 교계에서 누군가 노회에서 어떤 분들이 딱 작정하면요, 그거 쉬운 문제예요. 걸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음 주부터 넥타이 안 매고 이제 설교를 한다면 그것도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는 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당국자들은 정말 교묘하게도 잘도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은 빌라도에게 넘어갔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알듯이 정치 10단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발달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고발하는 유대 당국자들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굉장히 간결하고 판결은 너무나 신속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간단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인가? 너 말대로? 응. 자, 이게 이제 신문의 끝이에요. 판결이 너무나 신속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판결이 그냥 바로 내려졌어요. 저를 보세요. 이 간략한 신문과 신속한 판결의 과정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걸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능수능란한 재판관 앞에 한 죄수를 갖다가 이제 놨어요. 이제 재판정에 끌고 왔는데 이 죄수 피고의 죄목은 뭐냐 하면 청와대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핀을 훔쳐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은 이제 이 상황 판단에 굉장히 능숙한 재판관이 피고한테 물어요. 피고는 정말 지난밤에 청와대 잠입에 성공했는가? 그러니까 피고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수시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대답하니까 재판관이 곧바로 판결을 내려요. 무죄. 이렇게. 그건 무죄예요. 왜 무죄입니까? 재판관이 볼 때 피고는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꿈과 현실의 경계선을 오락가락하는 과대한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죠. 그게 분명하죠. 그래서 무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빌라도의 예수 신문과 판결이 이렇게 간결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빌라도 마음속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과대망상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인가? 그렇다. 너 말이 옳도다. 알았어. 무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다는 말이 조금 강조되고 있는데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자,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봄에 판단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극악한 죄질을 가진 자, 곧 처형에 속한 사형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사형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절에서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랬어요. 저 보세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딱 보니까 사형감이에요. 다른 쪽에서는 동일한 사람을 딱 보니까 무죄야. 이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자주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무죄고 저 사람은 딱 보니까 사형감이야. 그렇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의 정반대의 입장은 사실은 같은 얼굴이죠. 같은 얼굴. 둘 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사형감이라고 판단하는 유죄 판결자들은 지금 예수를 상대로 거짓말로 사기치고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무죄라고 판결하는 빌라도는 예수를 과대망상장애자로 왜곡 과장하는 범죄자죠. 둘 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치안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빌라도가 소위 예수 현상,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근래에 일어난 특별한 어떤 현상, 지금은 메르스 현상 아니에요? 예수 현상도 하나의 굉장한 현상이었는데 이 예수 현상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리가 없고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에게 환호하고 있는지를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판결하는 걸 보면 결국 빌라도 속에 이미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전제죠? 예수 현상은 과대망상 장애를 가진 떠돌이 종교 선동가와 그를 따르는 군중들의 임시적 현상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전제의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림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판결했지만 사실 본문을 쭉 보면 빌라도는 너무나 성급했고 또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너무나 성급했고 너무나 안일했어요. 그래서 사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이제부터 심각하게 알기 시작해야만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미 유대 당국자들은요, 철저한 계획하에 막대한 군중들을 동원해서 모든 상황을 지금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유대 당국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이미 그 그물 안에 들어간 거죠. 따라서 자칫하면 빌라도는 밀란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무능함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훨씬 더 치명적인 어떤 상황, 빌라도의 가장 치명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단정하고 하찮게 처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빌라도에게는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한 거였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과대망상에 빠진 떠돌이 종교 선동가 정도로 오해했는데, 만일에 빌라도에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망가뜨릴 만한 오해들이 있었다면 그 오해들 중에 가장 치명적으로 심각한 것이야말로 예수에 대한 이런 입장이죠. 예수를 너무나 가볍게 하찮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여전히 상당히 똑똑해요. 얼마나 영민한지요.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소리치는 그 백성들의 소리 속에서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을 딱 캐치해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소위 독박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봉왕, 갈릴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봉왕, 유대인들의 왕이죠. 그 헤롯, 어떤 지역의 왕이지만 헤롯을 끌어들여서 이 일과 관련해서 로마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자기가 유대인 지도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헤롯에게로 넘겨집니다. 자, 헤롯은요, 야구 경기 보려고 야구장 갔다가 난데없이 차승원을 만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고 기쁩니다. 굉장히 기뻐하죠. 8절 보세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조금 아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차승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예. 잘못 썼어요. 예. 김수현이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반응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마술쇼 같은 거, 어떤 기적의 신기함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빌라도보다는 낫죠. 적어도 과대망상을 앓고 있는 환자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헤롯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을 어떤 시덥지 않은 눈속임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궁금해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과 사형수로 몰아가고 있는 유대 당국자들이나 과대망상 장애를 앓고 있는 자칭 선지자라고 보고 있는 빌라도나 하찮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헤롯이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예수로부터 비껴가는 모습들이죠.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찮은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호기심만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냥 편안한 현실적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증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한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비중 있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 중에서 뽑는다면 누굴까요? 예수를 적대시하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그냥 무심한 듯 귀찮게 여기는 사람, 혹은 예수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서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비중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만일에 한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대답한다면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중요하고 비중 있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다루는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비중이 커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거기 있으면 위협을 당할 만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중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바울처럼 극단적인 증오심을 품고 있는 자야말로 그가 얼마나 큰 비중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자죠. 정반대편에 있지만 저는요, 오히려 아주 이건 극단적인 얘기예요.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나가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정한 호기심을 갖는다든지 좀 하찮은 무심함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대적인 증오심을 품는 게 더 낫다고 얘기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입에 본드가 붙을지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뉘앙스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말은 너희들 미지근하려면 찬 게 더 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에요. 뜨거워져라, 정말 좀 뜨거워져라. 그렇게 미지근하려면 차라리 찬 게 낫지 않겠냐? 찬 것이 뜨거운 쪽으로 바뀌는 게 사실은 현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돌아오는 게 더 쉽다고. 미지근한 것은 왜 어려운가 하면 하찮게, 하나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적당하게 무심하게 대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호기심 정도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에는 뭐가 없어요? 내 영혼이 실린 감정의 개입이 없어요. 열정도 없고. 제가 이따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그 내 속에서 쏟아져 나가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랑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적대감이나 증오심이 존경으로 바뀌는 것 정말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존경심으로 바뀌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찮게 여겼던 사람의 다른 면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면도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지는 않는 거. 그러나 내가 굉장히 내 속에서 저 사람 뭐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인간이야 그랬는데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면모가 보일 때 나는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되는 거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혼을 실지 않아요. 거기에 그 사람에게 내 영혼과 감정을 실어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헤롯을 아예 대화 상대로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런 개인적 호기심 따위를 예수님은 상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개인적 호기심, 하찮게 생각하는 개인적 호기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예수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헤롯의 호기심은 곧바로 업신여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냐를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호기심이란 그런 거예요. 적당히 호의를 베푸는 마음들이란 그런 것입니다. 상대가, 상황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즉시 욕하고 돌아서든지 속히 경멸의 대상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성도 여러분, 그날 빌라도와 헤롯 두 사람이 실제 친구가 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견원지간처럼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하찮게 대하는 일에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대한 비웃음 어린 태도 표현입니다. 귀찮게 여기는 무심함과 개인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둘 다 상대를 하찮게 여긴다는 면에서 또 둘 다 진실하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상대방의 영혼에게 직면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의미에서 이웃사촌지간, 친구지간이에요. 개인적인 호기심에 불과한 것과 귀찮게 여기는 무심함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13절로 딱 넘어가면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이미 진리는 지나갔어요. 자, 무죄가 유죄가 된다는 것은 진리가 짓밟힌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무죄가 아니에요. 13절로 넘어가면 무죄냐 유죄냐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그건 논제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유죄로 확정됐고, 그다음에 형량을 얼마로 매기느냐 가지고 정치적 거래가 이제 진행되는 게 13절부터 22절인데 그것을 우리 13절부터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 죄송합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때려서 놓으리라. 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르치겠다는 뜻이에요. 훈방 조치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그래, 니네 말대로 잘못한 게 웬만큼 있는 것 같아. 내가 때려서 놓을게. 내 볼 때는 잘못은 없는 것 같지만 일단은 니네들과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최선이라는 게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는 제껴둔 채 비진리끼리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최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진리를 향해서, 진실을 향해서 가능한 한 더 가깝게 가려고 몸부림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최선의 진리보다는 내 정서, 감정, 욕망의 한 자락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하려고 거래를 할 때 그는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비진리로 진리를 판단하고 심지어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유대 당국자들은요, 예수를 선동죄로 고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선동죄로 고발한 예수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진짜 선동했던 선동꾼 바라바는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굉장한 모순에 빠져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이유는 선동죄 때문인데 진짜 선동했던 선동꾼 바라바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다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런 모순이 많더라고요.
애를 야단치는데 애가 야단 맞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몰아붙인 다음에 야단을 칠 때가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사랑하자는 구호로 사랑을 죽이는 모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삶의 복잡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의 복합적인 특성,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교묘하고 애매모호하게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 설교가 안 돼요.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하는 거죠. 현실과 말씀의 진리 사이에서 계속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다리가 놔줘야 되겠는가. 너무나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사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잔혹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늘 경계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로 질리게 하는 거죠. 진리가 사람을 질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명의 관점이에요. 생명의 관점.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이게 항상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 살리면 이 사람 죽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죽이면 이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원칙을 말하자면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죽느냐 사느냐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제껴놓은 채 자기들끼리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놓고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이 부당하고 잔인한 모습이 우리에게 저에게서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거기 진리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유대 당국자들은 자기들로서 완전히 옳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확신해요. 예수는 죽어야 되니까. 빌라도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정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홀로 그 자리에 고요히 계세요. 수많은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일에만 마음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은 거기에 혼자 가만히 계세요. 혼자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가만히 침묵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모습,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얻어맞고 수모를 당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들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메시지더라고요. 언제? 내가 현실에 시달리고 내가 어마어마한 고통 한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가 옳은지를 모를 때, 그리고 거대한 벽 앞에 선 것 같을 때,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어떤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모욕당하고 얻어맞고 조용히 침묵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 중에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수동적으로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얻어맞고 당하는 것 같은 이 모습, 침묵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메시지죠. 가장 강력하고도 선명한 메시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요, 정치적으로 더 치밀하고 교활하게 준비된 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23, 4, 5절인데요 23, 4,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차적으로 유대 당국자들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군중들의 이 광적인 요구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장에 밀려서 진실을 덮어버린 게 그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하여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결코 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저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분이고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되셨지만 오래전 일이죠. 너무나 공부 잘하는 예쁜 딸, 중학교 2학년 딸, 엄마와 논쟁했는데, 야, 논쟁 끝에 네 맘대로 해 이년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 딸이 목을 맸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조금만 더 헤아려 봤더라면, 5분만 더 깊이 생각하고 말했더라면, 아니 5분만 더 딸에 대해서 좀 묵상했더라면, 이 딸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이렇게 대드는가,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런 생사를 오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생을 끌고 다닐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결코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와이프가 빌라도에게 말했잖아요. 저분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빌라도가 공판을 좀 유예하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좀 더 생각해 보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너무나 인습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전제를 가지고 너무 쉽고 간략하게 대하려고 한 나머지, 그렇게 준비 없는 상태로 간단하게 대하려고 하니까 치밀하게 준비한 유대 당국자들의 술수대로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좀 더 머물려고 몸부림하면 사실은 아주 현실 속에 작은 싸움이 크게 큰 영적 실패로 가는 일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미 막아설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작정하는 그날과 그렇지 않고 오늘 바빠가지고 하루를 적당히 내 어제의 경험한 느낌과 감정과 내 판단과 상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때와 그날 똑같은 도전이 왔을 때 그 도전 앞에 내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실수에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근거가 그 조금의 차이에서 온다는 사실을 느껴요. 갈수록. 여러분, 빌라도는 죄 없는 양을 포악한 이리떼에게 집어던지듯 던져버리는 하찮게 생각하는 무심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살해야 하는 씻기 어려운 짓을 스스로 저지르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전제로 판단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그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내 영혼에 대한 예절입니다. 내 영혼에 대한 예의 문제예요. 23절을 보시면 굉장히 서글픈데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서글픈 소리예요. 저를 보세요. 그들의 소리, 곧 유대 당국자들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그랬는데, 소리가 이긴지라 이 말은 그 헬라어로는 정확하게는 그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지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지라, 더 잘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귀가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귀에 더 크게 더 잘 들리는 소리가 결국은 이기는 법이죠. 진실이고 뭐고 군중들의 불법적이고 무례한 함성이 더 크게 들리고 더 잘 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이렇게 변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당신들도 알아야 돼요. 그것들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들인지를 고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 번이나 반대했잖아요. 3번이나 무죄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끼리 웬만큼 통하는 말이에요. 정말 통합니다. 이해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고 통할 수도 없고 통해서도 안 되는 말이죠. 저는 우리 역시 언제든지 이럴 수 있고 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고 느껴요. 또 그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은 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자녀 문제가 불거지고 건강 문제가 불거지고 진로 문제가 불거지고 관계 속에서 애매모호해진 문제가 불거지면 예수님은 더 이상 개입하시지 못하고 저 멀리로 밀려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소리들이 훨씬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껴놓은 채 단지 이해관계에 매여서 진실과 거짓을, 신앙과 욕망을 적당히 버무리면서 웬만큼 통해 먹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저야말로 대표적으로 그래요. 저는 제가 신기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마음속에서 신앙과 욕망이 전주 비빔밥보다 더 잘 비벼져요. 이 신앙과 욕망이 아주 그 조화를 잘 이루면서 어떻게 오묘하게 빚어지는지, 분명히 욕망인데 다른 사람들은 신앙으로 보게끔 비벼져요. 이게 시큰해요. 그렇게 하는 능력들이 점점 더 발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이러한 빌라도나 헤롯의 예수 그리스도를 귀찮은 듯 대하는 이런 태도가 결국은 뭐예요? 불법적이고 교묘한 폭력을 무심코 두려움 가운데 허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앞에 제대로 직면하지 않은 결과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얘기하는 거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한국교회가 지금 땅에 버려져서 마치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여겨지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입으로는 예수 하지만 이해관계 앞에서만 서면 예수님의 진리 앞에 제대로 직면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다른 방식의 가치관으로 달려가든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신앙과 욕망을 적당히 뒤섞어버리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심함과 막연한 호기심 정도의 반응으로 일관한 것에 대한 필연적 결과로 우리 앞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전 삶으로 진실되고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 미적지근한 태도들이 결국 오명과 비난과 원망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뻔질나게 드나들고 늘 입만 열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무신론자 칸트의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칸트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유신론자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삶에 구체적으로 지정의가 동원되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 앞에서는 철저하게 이해관계 중심이고 감정적이고 욕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칸트는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마음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내 삶으로는 예수님을 하찮은 분이라고 외치는 경우들이 저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뻔히 보는 앞에서 자식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 내버려 두세요. 막 싸워요. 그건 뭐에 한마디로 부모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부모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부모 보는 앞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이 그렇게 하찮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참 얄궂은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제 자신과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좀 급하잖아요. 충동적이고 또 막 다혈질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자기 다혈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설교하려고 약간 과장한 거고요. 저랑 얘기할 때는 자기는 다혈질이 조금 섞여 있는 성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다혈질이에요. 저는 다혈질이 많이 섞여 있는 성격인데,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시간에 쫓겨서 운전하고 가는 중에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양보하자. 자, 급하기 때문에 누군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저는 쫓아갈 것 같아요. 마음이 얄미워가지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면 누군가가 진짜 막 급하게 얄밉게 끼어들면 딱 양보를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인데, 양보한 다음에 그 인간이 마치 자기 운전 기술이 좋아서 잘 끼어들었다는 식으로 감사 깜빡이 등도 켜지 않고 휘 하고 달아날 때, 그때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유치해요. 뭐가 유치한가 하면,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상이 진짜예요. 저는 진짜 어떤 상상인가 하면 내 차에 레이저 빔을 장착하고 싶다.
그래서 그 차의 뒷 엉덩이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유치하죠. 그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차선 양보해 줬으면 감사 표시를 해야지. 깜빡깜빡 해야지. 마치 지가 잘난 듯이 막 슝 하고 가면 나 운전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쫙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차선 양보도 그런데 하물며 내가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이 입 싹 씻고 모른 채 한다면, 나를 볼 때마다 대면 그냥 한다면, 우리들은요 그런 인간 꼴 보기 싫어서라도 아마 그 교회 안 다닐걸요. 정말 배은만덕한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가보니까 저 앞에서 막 그래서 막 은혜 받으면서 막 눈물에서 주여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엄청 배은망덕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안 나오게 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 받는 이분이 문제인지 그분이 문제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진짜 몰라요. 당사자로부터 전 듣고 싶지도 않고, 필요하면 듣겠지만 사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앞에서 내 목숨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신 그 사랑을 받아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면하면 안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예수님을 하찮은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과감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차라리 삿대질을 하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사경회 때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가 23살에 미국으로 가족들이 이민을 갔는데 아버지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서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시카고에서 저녁 때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그 거리에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에서 님자도 빼고 하나 당신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삿대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 인생에 그렇게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시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왜 안 도와줍니까?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비중 있는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바라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대면하고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냥 말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삶에서 별것 아닌 분처럼 여기는 그런 식의 태도. 하나님을 막 섬기는 것 같은데 아내를 대할 때는 막 인간적으로, 전통적으로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막 대하고. 여기서 말이 딱 끝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진실로 정직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세상을 본다면, 진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나를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시궁창 같은 물이 끝없이 나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게 돼요. 혹은 내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숨 따위를 건다고 갚아지는 사랑이겠습니까마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타서 못 견딜 만큼 그 사랑은 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목숨 거신 그 사랑의 바다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거기에서 나오는 평화와 안식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